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거부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울왕처럼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이,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녀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에 아녀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쟁을 할 때에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몹쓸 사람도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아녀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반감이 듭니다. 강한 반감이 듭니다. 여러분, 짐승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짐승들마저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본문 위에 있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전쟁에서 여자를 죽이는 것은 파렴치 아니나 하는 짓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십니다. 소와 양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불순종한 사울을 저주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린 반역죄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불순종한 걸 가지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순종한 것을 가지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우상 숭배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막힙니다. 항상 이 부분이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부녀자를 죽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 대적을 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아서는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아말렉을 기록하는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온 인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앞으로 생겨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서는 유일한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한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찮은 민족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한 무정부 상태에 여러분 단결도 안 되는, 작은 조직조차 만들 수 없는, 비난과 험담과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주변에 그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에 손을 안 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대국 모압이, 암몬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막아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적하는 나라가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사탄의 화신인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쥐어버리리라.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직접 대적하고 막아서는 이 사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많은 사사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왕들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에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화가 날 정도로, 심지어 사울의 이름을 제명하며 영적으로 죽음을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을 저주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하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훈이에 사울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단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사탄의 나라인 아말렉은 전멸당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진멸당하지 않고 다시 사울 왕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아말렉이 사탄의 화신이 아니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탄의 화신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사울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인 아말렉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만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단지 불순종의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나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일계명을 어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는 단지 불순종의 범죄가 아니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이 오늘 사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만 오늘 성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진실된 사랑이, 진실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민감하게 심판하시는 죄가 무엇인가요? 단지 불순종했다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를 하세요. 근데 사울은 왜 용서를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죄가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죄의 본질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면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여러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멸되지 않은 사탄이 사울 왕과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길갈로 내려가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중간에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의 기념비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 본질이 무엇이에요?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진멸되지 않은 사탄이 이제는 아말렉을 대신하여 사울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울 왕을 핍박을 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울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선지자의 실수에도, 어떤 지도자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영적 죽음을 선고해 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사울에게서 떠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과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사울은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10년 동안 사는 과정은 오히려 고통이었고 비참함이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사울의 마지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오버랩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목사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한다면 이게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순서상 6번째, 7번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성찬 앞에 혹은 예배 앞에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고 늘어집니다.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 제발 나를 용서하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다. 여러분, 이런 자를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선지자의 옷을 찢을 정도로 붙들어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나를 위하여, 나의 회개를 위하여 선지자가 나를 좀 도와달라. 근데 하나님이 또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회개자가 어디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다시는 가까이 안 하십니다. 왜요? 사울의 영적 죽음을 선고를 해버리십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오늘 보면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는 자기를 높이는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가 작은 나의 기쁨보다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울왕처럼 나를 높이사, 하나님보다 감사하기 이전에 나의 기념비를 세우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하겠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하겠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높여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앞에 혹시나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진지하게. 그러면 사울 왕이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갔느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울 왕이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다들 내 눈을 피하는데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에 충만한 적이 많아서 예언도 했던 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갔을 것이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신에 들렸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우상화했고 신접한 자를 만났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 그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이 사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예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혹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혹시나 놓치고 있는 죄의 본질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찬 예식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초청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성찬에 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심으로 이 성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와 살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